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아이들도 읽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뇽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을 잠깐 이제 돌아보면 이제 보아스에게로 룻이 찾아가서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옵소서라고 간청을 했고 보아스는 그것을 지금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 외에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밤에 내가 결정할 수는 없으니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내가 할 일을 하겠다 라고 하면서 가서 너는 어떻게 하라? 쉬어라. 가만히 있어라. 나오미는 룻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다 끝났다. 이제 그가 그의 일을 할 텐데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지난주에 받은 은혜를 돌아보면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때가 있다면 우리가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만약 룻과 나오미가 잠시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기업 물을 자를 찾을까 해서 이리저리 헤매고 찾아다녔다라고 하면 오늘 룻기에 나와 있는 4장처럼 결론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일을 하시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바라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며 때로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때도 믿음입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룻에게도 그런 타이밍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또 다른 이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제 룻이 시간이 아닌 보아스의 시간이 돌아온 거에 된 겁니다. 근데 룻기서 4장을 보면 기업 물을 자 이 후보자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볼 사람은 unknown,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아무개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보았습니다. 먼저 이 아무개라고 하는 unknown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지금의 무대는 이제 보아스의 밭에서 성문으로 옮겨졌습니다. 성문은 어떠한 자리냐면 사람들이 오고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이며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며 또한 여러 가지 재판이 일어나는 법정과 같은 자리가 바로 이 광장입니다. 성문 앞입니다. 이곳에 가서 보아스는 어떻게 하냐면 올라가서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기업 물을 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에게 가서 이 룻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얘기할 준비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표시는 3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비전을 회피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그의 이름이 남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없었을까요?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보아스도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개구나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어요. 왜? 동네 사람이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이 큰 동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여러 마을들 중에서도 작고 작은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신다라고 했을 때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예언이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메시아가 오는데 그 총구석에 왜 온대? 사람들이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총구석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작은 곳이죠.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름이 있었는데 성경에 어떻게 됩니까? 이름이 남기질 않아요. 오늘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발견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을 회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남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름이 좋게 남은 사람도 있고 나쁘게 남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그 말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삶 속에서 적어도 최소한 악명은 남기지 말아야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며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적어도 내 이름이 좋게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원리가 마찬가지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자신이 갖고 있던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 다음에 그 흐른 그 기름을 자신의 머릿결로 닦아서 그 발을 닦습니다. 그 사건,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뭐라 표현하냐면은 이날의 그 일들이 그리고 그녀의 이름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사람들에게 남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 보는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소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책무가 있고 책임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unknown, 아무개라고 이름이 남기지 않은 것입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고 헌금을 잘 드리고 있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이런 것들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인가?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생각하고 있는가? 준비하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빠지면 안 됩니다. 주어진 소명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만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에게 그런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회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물읍니다.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냐? 지금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만이 잘못을 취하는 게 아니라 이 사사시대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역으로 생각해보면 루카 같은 사람과 보아스 같은 사람이 특이한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거의 60이 가까운 노인이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젊은 여인을 보고 욕정을 품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신명기 말씀에 가업을 물을 자, 기업을 물을 자가 없으면 그 다음에 책무하는 사람 고엘, 기업을 물을 자가 그것을 책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왜? 그것을 통하여 자녀가 나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꿈꿨던 그 계획들이 이루어가는 것이 어느 한 곳에서 멈춰지게 됩니다. 수많은 인체에 혈관이 있는데 우리 혈관이 한두 군데 막힌다고 해서 사람이 크게 아프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돼서 큰 질병의 자리로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사사시대는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 이렇게 쭉 은혜가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동맥경화라고 해야 되나요? 혈관이 막혀버렸어요. 그 축복의 라인들이 다 막혔어요. 왜냐? 하나님의 그 기업을 물을 소명을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아무개일 뿐이에요. 이름을 남길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그 책임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회피했지만 그로 인하여 그가 받게 되는 가장 큰 불행은 뭐냐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있는데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아주 큰 기회를 받았는데 그 복을 자신의 발로 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어떠한 사람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해도 저는 바빠서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 때에 그랬죠.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 12명을 기도하면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만날 때마다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나는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십니다.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맡겨진 소명이 있고 큰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그 말을 이 사람은 합니다. 근데 이 맨 처음에 이 사람은 처음에는 기업 물을 그 유업을 받으려고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에 앉아있는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처음에 이 사람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물을게 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나오미의 밭을 자기가 사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데 땅을 돈을 주고 매매를 할 수 없고요. 땅의 소유권, 사용권을 매매를 사는 겁니다. 근데 왜 산다고 했을까요? 사게 되면 그 땅이 내 땅이 되기 때문에 그 땅으로부터 이윤이 나옵니다. 그러면 땅의 사용권만 주고 나면 그 땅에서 솟아되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흉년이다가 이 지금에 있는 이 자리의 시점을 보면은 풍년이 일어났잖아요. 사람은 그러면 다음번에 땅이 더 있으면 더 많은 결실을 얻겠지. 이 사람도 현실적인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 아주 좋은 기회가 왔네. 내가 가질게, 내가 살게, 내가 그 사용권을 돈 내고 지불할게.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 나오미에게는 며느리가 있는데 그 며느리의 그 아들, 그의 이름으로 기업을 물어야 돼 라고 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사용권만 사는 게 아니라 그녀와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를 낳게 해야 돼요. 낳을 수 있고 없고가 아니라 자녀를 낳도록 노력하는 게 의무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자녀의 이름으로 그 땅이 다시 가게 됩니다. 소유권이. 그리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재산을 좀 띄워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애가 낳는데 그냥 살아 할 수가 없잖아요. 땅값을 내가 지불했고 애까지 낳고 내 재산을 또 분배를 해줘야 돼요.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되니까 이거 손해가 너무 큰데? 이거 너무 손해가 크잖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현실적인 이유로 내가 받을 수가 없다. 너가 받아라.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이룸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하는 말 있죠. 현실적인 문제. 넘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믿음의 문제는 또 다르잖아요.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고 패턴에 갇혀 있으면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떠한 세대다?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 패턴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래, 말씀이 있지. 그런데 목사님 성경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날 어떤 시대인데 왜 자꾸 말씀 얘기하세요? 이 시대가 그래요. 영적으로 기근이 든 가물어진 시대, 흉년의 시대.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현실이 너무 팍팍하잖아요. 그 사고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잠깐 베풀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풍요의 시대는요, 내가 나눠줘도 내 곳간에 곧 채워질 것이 있다라고 하면 베푸는 게 어렵지 않아요. 풍성한 때에, 풍년이 들 때에는 내가 결단할 수가 있어요. 베풀 수가 있어요. 근데 기근이 들어서 미래가 불확실한 오늘과 같은 시대에는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어떤 사람이 쓰임을 받게 됩니까?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쓰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입니다. 근데 유력하다라는 거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유력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유력한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과 물질과 건강과 그 모든 것들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자가 유력한 자입니다. 보아스는 내가 물지 못하겠어. 그러니 너가 물어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내가 물겠다라고 합니다. 고엘, 내가 기업을 물으는 자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무개시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일생에 걸쳐서 아니면 자신의 가문에 있어서 평생에 한번 찾아올까 말까 한 아주 엄청난 기회를 그 복을 발로 찼다고 하면 보아스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계약을 포기함으로써 그 사람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의미 있는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실 때에, 제가 지난주에 재직 세미나를 하고 컨퍼런스를 하면 성도님들을 통해서 저는 큰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그동안에 지금 우리 교회가 약해서, 우리 성도들이 조금 힘들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제 이런 입장이었었어요. 뭔가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안 되겠다. 이제 나라도 치고 나가야지. 그러나 성도님들에게 뭔가 강한 도전을 주고 성도님들이 합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도 움츠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소명과 비전을 뭔가 액션을 취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고 싶습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보면서, 야, 너는 아직 약해, 하지마. 야, 세상이 얼마나 거친데 네가 나간다고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근데 자녀는,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부딪혀봐야죠. 그래야지 성장하죠. 부딪혀봐야죠. 그래야지 발전하죠. 부딪혀봐야죠. 그래야지 배우는 것이 있죠. 내 안에서 품으려고 할 때가 아니라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놓을 때에 자녀도 성장하듯이 성도도 마찬가지구나. 내가 생각이 너무 짧고 마음이 짧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선 이번 주 말씀을 전할 이 4장 말씀을 보니까 더 기쁘더라고요. 왜냐? 성도님들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보아스의 마음과 같지 않나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주시는 때구나. 모든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는 다 일어났으면 그때가 좋은 때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을 갖고선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내가 주님의 그 기업을 무르겠습니다라고 나가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거라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고, 그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의미 있는 이름으로 남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삐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 기회, 그러는 보아스는 일을 하게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뇽과 말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원래 기업을 물어야 했었던 아무개는 자기 책임을 회피했지만 보아스는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그 책임을 스스로 책임지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보아스는, 내가 나이 먹어가지고 갑자기 이게 노망 났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아닌가? 정욕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물질적인 이익들 추구하려고 그런 것, 그것 때문에 한다라고 얘기 듣는 것 아닌가? 막 수많은 어떠한 이 뭐라고 할까요? 공격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내가 결단하는 순간에 내 마음을 약하게 흔드는 여러 가지 범민들이 막 이게 이 보아스라고 없겠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것을 개의치 않았어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가 빼앗긴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거든요. 그는 이 룻을 위하여 곡식을 줄 때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에게, 야, 뿌려 많이 거두지 마, 좀 남겨도 그래서 가져갈 게 많이 있도록 해. 그리고 모압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회중에 결코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백성을 돌보는 그 며느리로서의 그 모압 여인을 바라보면서 회중으로 들어옵니다. 와서 같이 먹자, 우리랑 같이 하자, 품어줬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재물이 자기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니에요. 풍년을 쉬었으니까 가난한 사람하고도 나눠야지. 땅을 사고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책임을 지고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 그에게는 결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라고 주신 책무기 때문에. 그게 자신에게 돌아온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면 그걸 기쁘게 감당하였습니다. 똑같은 거라도요, 어차피 할 거라면 기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 저도 어쩔 때는 이렇게 뭐 말은 못하지만 머리를 툭툭 치면서 하나님 꼭 내가 해야 되냐고 막 불평하면서 할 때도 있었었어요. 근데 돌아보면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던 건데 왜 그거를 그렇게 했었는지 돌아보면 참 어렸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지금도 가끔은 뭐 짜증나고 그러면은 제 안에서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튀어오르죠. 그런데 그런 지난 시간들 통해서 배운 것이 있다면 그거보다는 기쁨으로 하는 게 복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억울한 모든 상황들을 다 감내하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를 위해서 지셨는데 나는 왜 그거를 견디지 못할까? 욥기 보면서 욥이 당하는 그 고난과 순환, 욥은 뭐라고 하소연이라도 하죠, 친구들에게. 근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고통들, 욥이 당했던 고통보다 더 심한 오해와 억측과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 주는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소연 한번 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맡겨주신 그 일이 있는데 그거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지 못할 망정 왜 이렇게 투덜거렸나? 하나님, 내가 피할 수 있으면은 주여 죄를 보내주소서 이러고 싶은데 주님 왜 납니까? 그랬던 시간도 있는데 돌아보면 그래도 제가 그 일을 맡아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참 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건 저의 고백이지만 보아스를 통하여서도 고백이고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그러한 자리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과거형이 아니라 그 삶이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일들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주 작은 일에 선택이 일어나면, 접속이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그 일을 일사천리로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와 같습니다. 신부는 사명이 무엇이냐면 자녀를 낳는 겁니다.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면 육체적인 이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태초부터 가지고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기업, 그리고 그 가문에게 주셨던 그 유업을 계속적으로 물려갈 수 있는 자녀를 낳는 것이 그 여인의 큰 복입니다. 그 복을 룻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우리 신부된 교회인 저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 룻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고, 보아스가 결단하고 행동했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또 일하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명이 무엇인가? 이것도 지난 세미나 했을 때 나왔던 말입니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공동체, 그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새로운 성도들을 불러야 되고, 상처받고 위로받아서 정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주님의 집으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 구제하는 자리, 선교하는 자리, 말씀을 전하는 자리, 그 모든 자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생명이 태어나는 그러한 사역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게 교회다. 그 말씀의 응답이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복음으로 일어서는 교회, 정말 복음을 전수하는 세대를 잉태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서의 사명을 하고자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축복하실 것이며, 교회를 축복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들을 축복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이루지 못했던 많은 막혀 있었던 일들이 뚫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의 숫자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고 물질의 액수로 하나님을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품고선 결단하는 사람들과 나아가는 사람들로 통해서 일하십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 상속자가 생기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할 아들을 주셨던 것처럼, 이 낳는다라고 한 표현은 제가 시간이 정해서 짧게 말하면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셨을 때에 아들을 낳았다라고 한 표현이 이 단어고요. 그 다음에 모세를 오게벳이 낳았을 때에 낳았다라고 했을 때도 이 단어고요. 사사시대를 종결시켰던 영적인 리더자 사무엘을 아들이 낳았다 했을 때도 이 단어입니다. 무엇이냐? 이 단어는 내가 낳는 게 아니라요, 사역동사예요. 낳게 시켰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도 하나님이 임신을 시켰도록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낳았잖아요. 우리는 결단하지만요, 결국 일하시는 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겁먹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면 우리가 일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이 흉년과 영적인 불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자녀들, 우리 꼭 꼬맹이 같은 어린애들만 자녀가 아니라 나도 자녀고요, 아직 잉태하지 태어나지 않는 주변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잉태해야 될, 낳아야 될 아들들이에요. 앞으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모든 사역들, 그 사역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며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귀한 아들을 보내시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의 우리 교회가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적으로 태어나게 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곳에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지난날 저희들이 연약하고 약하고 또는 우리가 현실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관심 갖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그 소명과 책임을 감당하는 아버지, 기업물을 자로서의 그 책무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신부로서 이 땅 가운데에 주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승할 수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계속 태어나게 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믿음으로 결단하는 많은 성도님들, 아버지임시여 소수일지라도 아버지임시여 그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나 일할 때에 베들레헴의 잔치가 일어났고 많은 이들이 축복했던 것처럼 아버지, 누군가가 그렇게 일어날 때에 우리는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며 예언적인 축복으로 아버지임시여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것임을 선언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또한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기대하는 소망을 담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